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그 주님을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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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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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우리 속사람이 주 앞에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온전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 몸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 마음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고백할 찬양은 웨이메이커란 찬양입니다. 전 세계 많은 열방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단순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찬양을 열심히 새로운 번역으로 한국어로 바꿔서 열심히 번역을 했는데 후렴 가사는 도저히 우리말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렴은 원곡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부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잠시 우리의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막혀있는
그리고 캄캄한 벽 같은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웨이메이커 되셔서 미라클 워커가 되셔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우리의 삶을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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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비록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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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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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 너머에서 웃으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며 말씀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묵상했나요? 이 땅의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나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어요. 양심을 지키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살면 네가 손해잖아. 너 저 사람이 너를 이용하는 걸 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뭔가 영웅물처럼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반전의 기회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아파지고 괴로운 건 우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네 마음에 편한 대로 해,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 마음에 부담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짐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설교의 내용 중에 최근에 다수의 내용이 소망을 말해요. 그리고 인내를 말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실 거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며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자유롭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바로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은 오늘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요셉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현대인의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서 비라와 실바, 그 첩의 아들들, 야곱의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였더라.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건, 그 형들보다 요셉이 더 높아진 사람으로 요셉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요셉 스스로가 계급사회를 만들고 자기가 더 우위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겸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한테 자랑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던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와 달과 11별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이게 요셉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도 꾸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왔어요. 전도사님이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막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오프라인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다수의 얘기가 교회였을 거예요. 교회는 뭐다?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다. 교회는 또 뭐다? 사랑하는 모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곳이다. 우리가 육적으로 모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인데 요셉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분열의 대상이었어요. 그건 야곱의 잘못도 커요.
자신의 아들을 차별하니까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그 형들이 한 번도 사랑하는 말로 살갑게 대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왕따였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무슨 왕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는 왕따. 지 잘못은 전혀 모르는 왕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왕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왕따.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 형들은 가나안 문화까지도 또 배웠던 형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척살 대상 1호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집안의 통치것을 상징하는 채색 옷도 입혀줬으니까. 그러니 척살 대상 1호지. 막 형들의 분노는 막 아버지가 차별하니까 막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지. 그러니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유다로 인해서 요셉은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결국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요셉의 좀 노예 생활이 그래도 좀 때깔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인도 그런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별 4개짜리 군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인 노예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어요. 요셉 조금만 실수하면 목 댕강 날아가요. 군인은 명령불복종은 사살,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일을 잘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많이 줘요. 오마이갓,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이게 나중에 그 일병 말쯤에 군대에서 이제 행정보급관님이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뭐 행정병 해. 요셉이 안 하면 뭐 네 선임시킬 거야. 그럼 네 인생 군대 생활 끝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전도사님이 그렇게 들었어요. 너 아니면 딸은 네 선임시키지, 막 이런 말들을 전도사님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러니까 전도사님 무서워서 그냥 내 군대 생활이 이러나 저러나 꼬이겠구나, 이제 후임병도 들어와서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병 됐어요.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군대 전역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평균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수도방위 사령부에 입실한 적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요셉? 전도사님은 그때 요셉의 기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형통하다고는 하는데 일 시키니까 막 점점 일은 나오고 있지. 제발 주님 살려주소서. 조금만 일 잘못하면 모가지 댕강인데, 맡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집트에서, 여러분 파라오 하면 알잖아요. 그 막 엄청난 이 힘의 부의 상징, 거기에 군대를 상징하는 자들이면 끝난 거죠. 일도 잘했고 이쁨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보디발의 집안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김을 보고 연애하자고 해요. 동침하자고 해요. 요셉은 미칠 노릇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것에 2가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연애를 하면요, 그 주어진 일의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권력자의 아내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요셉이 좀 잘못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보 요셉 일 잘하잖아 이러면서 변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되면 주인,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동침했던 걸 주인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셉은 어떤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속해서 편해질 수 있었는데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인지하고 자각함으로써 지금 주어진 노예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분명히 실현시킬 걸 요셉은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형들의 공격, 형들의 이런 시기와 미움에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택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셉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동침하자고 계속 애원하는데 요셉은 뿌리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도망쳐요. 모욕과 수치를 느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떡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려요. 그냥 일반 이런 수용소라든지 차라리 목이 댕강 날리면 편해질 수 있었겠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입니까? 네가 만약에 요셉이 첩자다, 뭐 히브리인들의 첩자다, 아니면 뭐 이집트를 공격하는 자들의 첩자로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덮침으로써 군사력을 막 파괴시키려고 했다, 막 이런 죄악이 있으면 누가 시켰냐 하면 막 고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나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참 좋은 걸, 그 상시에선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일을 해요. 모든 간수장이 하는 일을 요셉이 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요셉이 져요. 또 일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 목 댕강이에요. 살기 위해서 요셉은 이제 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또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일까요? 형통하심일까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요, 부정적인 거예요. 인생 끝났구만. 책임은 지가 지겠구만. 완전 샤바샤바 왕 아니야?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그가 한 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서 왕의 이런 술 따르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의 범죄를 일으켜서. 여러분, 술 따르는 시종장은요, 나중에 느헤미야에도 나오지만 그거는 뭐지? 음란한 막 그런 게 아니라 왕의 바텐더예요. 왕이여 이리 오소서. 딱 하면서 왕이 이렇게 있어요. 아, 힘들구만. 나에게 포도주 한 잔 다오. 왕이여, 이거는 60 몇 년 산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꿀꺽꿀꺽 먹으면서 내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되겠냐? 너 좀 좋은 묘안 없냐? 술 따르는 시종장이 왕이여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엄청난 직급을 갖고 있던 게 술 따르는 시종장이고요. 빵 굽는 시종장은 뭐예요? 왕의 궁중 요리사예요. 암살. 자칫 잘못하면 왕이 먹는 곳에 독약만 넣으면요, 끝나는 게 빵 굽는 시종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그곳에서 뭘 배운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요. 이집트의 행정을 배우고 있고, 이집트의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요셉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있네요.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점점 쌓아가는 스펙은 뭐예요? 세상에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있었네요.
요셉은 그들을 본 순간 이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풀어줍니다. 술 따르는 시종장은 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3개가 있고 풀이 났고 그 곳이 결국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내가 그 포도 열매를 짜가지고 왕에게 탁 음료를 드렸다. 왕이 마시더라. 그럼 요셉이 그 꿈을 풀고는 당신은 복직되는 겁니다. 사흘 뒤에. 빵 굽는 거 하는 장이 그걸 보고 나는 어때? 나는 머리 위에 왕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어. 떡을 만들었어. 요리를 만들었어. 근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 당신은 죽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풀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술 따르는 시종장에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강간범도 아니고 나는 오해받아서 여기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제발 왕 파라오에게 말해서 나를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좀 이곳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셉이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성경은 모질어요. 아니 전도사님 같으면은 복직되면은 나중에 술 따르는 시종장이 복직되거든요. 그럼 전도사님 같으면 요셉 네가 나를 이렇게 좋은 꿈을 꾸었지? 넌 참 대단하구나. 이리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성경은 까먹었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 했던 자, 간수장의 모든 일을 했던 자, 까먹을 리가 없는데 까먹었대요. 그건 뭡니까? 요셉의 인생에선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구원해줬어요. 시종장들, 술 따르는 시종장. 그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도사님 아까 뭐라고 했죠?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 왕의 꾼 꿈. 7개의 곡식이 풍성한 곡식이 있었는데 흉악한 곡식이 그걸 잡아먹고 7마리의 아주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흉악한 암소가 잡아먹는 꿈. 이 꿈을 꾸고 파라오가 고민하고 있는데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왕이요, 이 이집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7년 동안은 또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합시다.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창세기 41장 보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파라오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파라오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게 하시고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시면 이집트 땅의 7개의 흉년을 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 땅에는요, 파라오는요, 원래 정통 파라오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 정통 파라오 왕조가 아니라 다른 파라오의 왕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었냐면 끊임없는 암살, 정통 파라오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암살, 끊임없는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셉은 말한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거를 책임질 사람을 택하십시오. 5분의 1을 저장해서 파라오의 손에 맡기십시오. 세금 5분의 1 걷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풍년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럼 파라오의 손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파라오 땅이 있거든요. 파라오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와서 양식을 삽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 주고 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사고,
나머지는 자기의 몸을 담보로 사요. 그럼 뭐예요? 요셉이 있는 파로의 왕조가 굳건하게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꿈 해몽했다고 네가 이제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사분아빠네야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러겠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정치와 행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로의 왕조를 지키면서 7년의 기근을 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요셉에 있는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자라야 돼요. 민족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민족으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국가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들이 있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려 하셨어요. 그런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민족과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국가의 민족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파라오의 총리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고센 땅,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현재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과 있는 그 땅은 정말로 막 70만 명이 되기엔 너무나 적은 땅이에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요셉은 그곳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있던 곳, 그것이 어디예요?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가량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많아져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뭐예요? 정통 파라오의 왕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70만이 됐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해서 다시 정통 파라오 왕조가 이들이 자신들의 왕조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인구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정책을 써요. 근데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성들이 그들을 살리도록 합니다. 이집트 왕이 물어봐요. 야, 이거 히브리인들 이렇게 계속 번성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죽여? 그럼 이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산모들이 건강해서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파라오가 그래서 그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오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와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쭉 보면요, 파라오의 이름도 안 나와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을 보면요, 파라오의 딸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죽인 이집트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모세를 도왔던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해서는 나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모세를 던졌는데, 모세를 갈대아 역청을 해서 넣었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있는 모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라, 아들이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자인 그런 모세의 이름으로 파로의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자, 어떻죠? 창세기의 요셉과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과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에 세신 바 되미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미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가 소망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남들의 눈에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이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처럼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